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중에 독일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이 독일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남의 불행을 통해 느끼게 되어지는 행복이나 기쁨을 말합니다. 남이 잘못되면 잘못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그런 심리가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이 독일어 단어라 합니다. 질투와는 조금 다른 질투의 영역에 들어가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쌤통이다 라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의과대학의 다카하시 그리고 다카하시 히데이코라는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평상시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동료가 좀 불행한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되면 기쁨을 유발하는 나의 뇌의 영역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평상시 주변에 내가 좀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내 뇌가 기뻐하는 뇌의 영역이 막 활성화된다. 이거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쿄대학에 있는 다카하시 히데이코라는 교수가 밝혀낸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길 때 기뻐하고 뇌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적이라.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인간의 심리 속에는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 질투. 없을 수가 없겠죠. 한 연구에 의하면 30세 이상의 일반적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 조사를 했더니 80%가 질투심을 느낀 적이 있다. 라고 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80%만 느꼈을까요? 80%는 심하게 느꼈고 20%는 어느 정도 느꼈고 그게 맞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다 시기 질투심이 있죠. 그래서 좀 경쟁심이 있다든가 관계가 조금 복잡하면 그런 심리가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질투와 관련된 러시아에 전해오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우연히 마술 램프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 램프를 문질렀더니 요정이 나왔어요. 요정이 나와서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농부가 말하기를 옆에 있는 농부가 젖소를 한 마리 얻었는데 이 젖소가 우유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그 식구들이 다 먹고는 남아서 부자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정이 그러면 젖소를 한 마리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면 두 마리 만들어 드릴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니 그거 말고 옆집의 젖소를 죽여주면 좋겠어. 이런 것을 보고 질투에 눈이 멀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면 되는데 똑같은 농부인데 옆집이 그 젖소 때문에 부자가 되니까 그 젖소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질투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질투심의 근원은 아무래도 우리가 죄인이니까 인간에게 죄가 있으니까 그 죄의 본성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델레웨어에 있는 교수님 모스라는 교수님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한다고 실험 참가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먼저 모인 사람들에게 한 그룹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질투심을 유발하게 만들었어요. 질투심을 유발하게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 중에서 풍경화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질투심이 유발된 상태에서 그림을 고른 개수가 그러지 않은 그룹 개수보다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질투심이 발동하면 우리의 이성이 작동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아니하니까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지고, 이 이성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질투와 시기심이 강하게 되어지면 이게 자칫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예를 든다면 가인과 아벨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질투심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치 못하게 만들고, 이것이 좀 더 심하게 되면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 이 시기와 질투는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없앨 수는 없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이놈을 잘 조절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또 다른 경우를 본다 그러면 마가, 요한도 그와 같은 이 질투심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던 중에 중도에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바울에게로 옮겨지게 되죠.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의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권이 삼촌에게서 바울에게로 넘어가는 걸 보면서 바울이 중도에 선교를 포기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이것도 삼촌을 향한 과도한 질투심에 의한 요한의 행동이 아니었을까라고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냅니다. 성경에는 당시 마가가 중간에 돌아간 게 바나바와 선교팀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절대로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차에서 자신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당시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중도의 일을 포기할 정도로 쓸모없는 저런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당시 마가가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으로 바울에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익할 수 있었던 마가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수를 쳤던 바울이 마가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무익한 사람 같아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면 그 마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어졌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의 집안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되어 예수님이 가셨던 집들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집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마가의 집에서 초대 교회가 모여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신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가의 집이라고 할 때에 이 마가 요한의 집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강림, 이 모든 중심과 초대 교회의 움직임이 마가의 집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마가의 집이 아니라 마가 어머니의 집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고요. 그 마가 어머니의 집이 바로 사도행전 역사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마가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이셨겠죠. 그래서 주님을 모셨고 주님의 제자들을 모셨고 성령께서 자기 집에 임재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 좋은 어머니가 예수님의 사역에 집을 제공했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당연히 마가도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사역자가 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최후의 만찬 때도 바로 이 집에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최후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식사도 이 집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이 지상의 사역을 끝낼 때 마지막 식사를 할 때도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선택하는 집도 이 집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라고 하셨어요.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집, 이 집이 바로 마가 어머니 집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물 한 동이를 지고 갔던 그 사람을 마가라고 봐요. 마가가 물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 집에 들어가는 그 집을 선택해라 해서 그 집에서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마가의 어머니는 우리 예수님과 굉장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성령 강림 때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온 서두와 사도행전 1장 15절 서두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쯤 되더라. 초대교회 다락방에 모였던 숫자 120명, 거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바로 그 집. 그때 모인 숫자가 몇 명? 120명. 여기에 우리 몇 명 좀 앉을 수 있겠습니까? 60명. 우리 교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 앉으면 50에서 60명도 앉을 수 있어요. 그럼 120명이면 이보다 2배입니다. 다락방이 굉장히 큰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작은 방이 아니라 그 당시 다락방은 큰 방이었습니다. 그러면 마가의 어머니가 대충 생각해도 부자였을 것이다. 짐작합니다. 부자였을 것이다. 부자가 믿음 좋기가 쉽지 않은데 이 마가의 집안은 믿음 좋은 어머니, 믿음 좋은 가정의 배경이다 라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인물이었던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물론 바울이겠지만 그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위로의 사람, 권위의 사람. 이 바나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삼촌도 참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니까. 어머니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집안이 굉장하다는 거죠. 믿음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 집안에 또 재물도 많은 부자인 그런 배경 속에 성장했던 사람이 마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성경의 여러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믿음 생활 잘하고 부모님도 부자고 그런 집에서 내가 믿음 생활 했다면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겠노?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믿음 생활 잘하고 부모님도 부자고 경제적으로 부자고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나도 믿음 생활 했다면 나도 정말 잘했을 건데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만, 그런 좋은 조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집안도 좋고 삼촌도 괜찮고 재물도 있고 그런 조건 좋은 데서 생활하게 된다면 굉장히 엘리트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자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을 하나 뽑으란다면 자생력이지 않겠나 싶어요. 너무 보호를 많이 주다 보니 스스로
강한 의지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투쟁심이 좀 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죠. 요즘 세상은 부모의 경제가 아이의 삶을 결정지을 정도다. 그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왜냐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를 들고 막 많은 투자를 해서 공부를 막 시켜버리니까 그러지 않은 아이와 처음부터 차이가 난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조금은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만화가 조건이 참 좋은 환경이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런 좋은 환경이어도 약점이 있을 거다. 그 약점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견뎌내는 것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가 좀 약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삼촌과 함께 전도 여행 갔다가 삼촌이 가지고 있었던 지도력이 뺏길 때에 이걸 참지 못한 거죠. 마가가 못 참는 거예요. 못 참고는 막 그 여행 중에 화를 낸 게 아니라 스톱시켰다. 사역을 스톱시켜버리고 중도에 돌아와 버린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그 일 때문에 마가가 돌아갔다고는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근데 전체 정황으로 볼 때 대부분의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평가해요. 삼촌의 지도권을 잃은 것이 마가로 하여금 선교 사역을 그만두게 만들었다. 질투심이죠. 삼촌에 대한. 삼촌을 기대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참지 못했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마가가 자신이 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중도에 돌아가면 그 일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 것인가는 몰랐어요. 화가 났을 것이고 질투가 생겼을 것이고 참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이런 자리에서 내가 더 이상 못 하겠다. 아니 우리 삼촌이 끝까지 뭘 결정해야지. 아니 왜 바울이 결정하는 거야. 우리 삼촌을 무시하고 기분 나빠서 못 있겠어. 난 못 따라가겠어. 어떤 그런 식으로 팽 중도에 돌아온 거죠.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은 세상도 아닌데 이 일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제 2차 선교를 떠날 때 터진 겁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2차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마가를 데려가자. 바나바가 족하니까 데려가자. 그러니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두 사람이 심각하게 다툰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두 사람이 심각하게 다툰다. 큰 소리 낸 겁니다. 어쩌면 이 마가는 지금까지 자기 삼촌을 보면서 삼촌의 별명이 위로의 사람 아닙니까? 삼촌의 성품이 큰 소리 치는 사람 아니거든요. 온화한 성품 사람이에요. 위로와 격려, 사람을 따뜻거리고 케어해주는 그런 사람. 한 번도 삼촌의 큰 소리를 낸 적을 본 적이 없고 싸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자기를 놓고 바울과 지금 싸우고 있는 눈앞에서 데려가자.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 아니 왜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 하냐. 이 바나바가 큰 소리 쳤을 것 같아요. 바울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장면을 마가가 목격할 때 그리고는 절대로 안 될거 한다. 그랬을 때 마가는 어땠을까요? 마가의 마음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행동하면 잘못하는 바람에 이래 됐네. 그리고 결론은 너 못 데려가. 바울, 넌 안 돼. 무조건 넌 안 돼. 그리고는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삼촌 따라서 구부르러 가면서 이 전도가 찢어지죠. 사이 팀이 나눠져 버려요. 마가 마음속에 패배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나는 이제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봐. 그때 그 한 번의 실패가 내 인생을 끝냈네.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내가 잘못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러면 되는가? 바나바가 누구? 바울의 스승 아닙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절대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바나바고 그를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 삼촌이 스승이 조카 한번 실수한 거 봐주고 데려가자 하면 바울이 큰 소리 치다가 에이 알겠습니다. 스승님이 그러시니까는 그럼 데려가죠.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마가는 더 큰 소리 치면서 안 된다고. 결국은 스승과 싸우고는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마가의 마음속에는 이 바울을 향한 좀 억울한 감정, 또 좀 앙심 생기지 않겠습니까? 해도 너무한다고. 정말 너무하네. 섭한 마음. 이런 마음이 마가의 마음속에 충분히 생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 식으로 트라우마가 생기죠. 트라우마가 생겨서 뭘 하다가 안 되면 나는 또 안 되겠지. 나는 또 안 될 사람이야. 이런 트라우마가 남아서 사람들이 그 과거의 실패에 또 빠져가지고 일어서지 못한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얼마든지 마가 그럴 수 있었던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쓸모없는 사람, 분란을 일으킨 사람, 패배에 젖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한 그런 상황의 삼촌을 따라 쓸쓸하게 구부로 섬으로 떠났을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를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을 사람이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이 마가가 자신의 모든 실패를 극복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무익한 사람처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겼던 그 환경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공헌자,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383쪽으로 가시면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383쪽 뒤로 조금만 가면 됩니까? 383쪽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마가를 변화시켰을 사람을 찾아낸다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이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누구라고 했죠?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을 한 사람 디모데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었다면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아들이 마가였습니다. 마가. 이 마가를 변화시킨 사람이 베드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했다.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도 실패한 자의 마음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 마가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마가를 잘 케어를 했을 겁니다. 자, 다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소로 가봅시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마가 집입니다. 마가 어머니의 집,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그러면 그날 물동이를 치고 자기가 갔는데 그 집에 오늘 모이겠다 한 것 아니에요? 그 집에 예수님과 12제자가 모여서 최후의 식사,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마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은 답이 없어요. 없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다 왔는데 마가는 물 입고 들어갔잖아요. 신부는 누가 해야 돼요? 마가가 해야 되지 당연히.
식구가 13명의 손님이 왔는데 마가 어머니도 있었겠죠? 집만 주고 날라 사라졌겠습니까? 식사 제공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식사 제공을. 그럼 마가 어머니가 식사를 만들었을 것이고 시중을 누가 들었을까요? 마가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없는 얘기인데 충분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 오셨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머니가 예수님 오셨는데 나가노라고 했겠습니까? 와우, 예수님 오셨는데 인사해야지, 봐야지, 무슨 말씀 하는가. 그랬을 거잖아요. 믿음 좋은 어머니가 목사님 오셨는데 알을 내보냅니까? 예배 참석하라고, 앉으라고. 나가는 놈이 있으면 맹살 잡고 잡아당기잖아요. 목사님 오셨는데 어디 가냐고 인사하라고. 그게 믿음 좋은 부모님의 모습 아닙니까? 거기에 마가가 앉아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리더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큰 소리 치던 거 마가가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베드로가 떵떵떵 큰 소리 치는 거, 야, 마가가 뒤에서 그럴 거예요. 역시 베드로님 맞아. 야, 정말 대단해. 우리 베드로님은 정말 예수님 수제자 맞아. 그랬을 것 같아.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독했지 않습니까? 그거 마가가 몰랐겠습니까? 마가와 베드로는 동병상련, 같은 실패의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르치고 양육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아픔을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야, 난 예수님, 너 그때 있었잖아. 너 나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런 큰소리 떵떵 쳤는데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니가. 그런 나도 그걸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주님 나라 위에 일하고 있는 것도 보지 않냐. 마가야, 너가 한번 실패했던 그거 너무 가슴에 담아두지 마. 이랬을 수가 있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그 아픈 상처와 경험을 가지고 마가를 케어했을 것이고, 마가는 누구보다 자기를 잘 이해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그의 신념이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마가를 누구라고 부른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과 같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완벽하게 변화된 겁니다. 지도자의 도움, 영적 인도자의 도움을 통해서 아픔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멋지게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어떤 식으로 유익한 자가 되었는가? 그가 남겨놓았던 기록을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27권을 기록한 사람을 숫자로 따지면 10명 안 됩니다. 8명에서 9명 정도밖에 안 돼요. 성경 기록자가.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다? 마가다. 성경 기록자. 와, 무익한 자는 절대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싸움의 원인 제공자. 근데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자기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 바울 선생님과 동일한 반열에 올랐어요. 바울 선생님 성경을 13권 적었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는 한 권이지만 그 바울 선생님과 동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반열에 올랐어요. 그리고 자기를 아들이라고 자기를 케어하고 도왔던 자기의 스승 같은 아버지 같은 베드로와도 같은 반열에 올랐죠. 베드로도 성경을 적었잖아요. 베드로처럼서 마가도 성경을 기록해서 정말 실패자처럼 살 수 없었던 사람인데 위대한 성경 기록자의 반열에 이름을 딱 올리게 되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친자식이 아닌데 친자식이 아닌 사람을 이 사람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왔습니다. 이 말 하기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그 정도 되면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특별한 관계, 특별한 사랑. 이게 얽혀야 가능해요. 정말 그 아이만 보면 내 자신처럼 느껴지고, 사랑을 주고 싶고, 뭔가를 주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고, 계속 함께 하고 싶어. 이런 관계.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아들로 품고, 사랑을 주고, 기도를 주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관계. 베드로는 마가가 그런 아들이 되었어요. 얼마나 특별한 관계였으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자기를 그렇게 데려가지 않겠다고 소리쳤던 그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유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기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또박또박 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이가 바로 유익한 사람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유익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어야 하나님이 나를 유익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지,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도 뜻도 꿈도 비전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유익한 자로 세우실 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난 유익한 사람이 될 거야. 내 주변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다 그런 문제덩어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기 질투심에 붙들려서 발전 못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을 때 이걸 조절을 하고 절제를 하고 잡아내고 이겨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 나는 유익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의 몸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주의 나라와 이 나라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직장에서 나는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유익한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유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익한 자가 되고 싶은 열망과 능력이 충만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유익한 자로 세움받고 유익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